예수께서 갈리시던 밤에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 저들에게 주시고 잔을 채워 저들에게 주시며 나의 몸과 나의 피니 기억하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괴로움에 쌓여 기도하셨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 고통 거두어 주소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의심과 고뇌에 빠진 밤에 내 맘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몸과 피를 내게 주시며 겟세마네 기도 들려주시니 주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나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 엘리의 손자요 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였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문에 분깃을 그 아내 버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들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답답하고 딱딱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책이지만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고 성경 읽으면 사고를 하면서 보면은 세상에 어느 책보다도 성경책은 재미가 있는 책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쓰여질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떤 고통이나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성경을 대하고 나면 내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으면 마치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따뜻한 오리털 돗발을 입으면 그 옷이 추위를 다 막아서 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성경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을 말씀이 막아주고 슬픔이 오는 것을 절망이 오는 것을 고통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데 그건 정말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런 역사는 너무 크고 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쓰려고 하는 많은 배려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사울과 다윗, 야곱과 에서, 그렇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가는 장.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 비교해서 보면서 이제 막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군주스코 다녀왔던 학생들이 다녀와서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학생 하나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갔어요. 이름이 시원인데 아이가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14살 될 때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 동생이 남자아이예요. 얘가 이제 동생과 질투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아버지를 좀 때리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그 자라면서 부모한테 매를 맞는 거 그거 행복한 것이고 또 부모가 나를 사랑으로 때려줘서 내가 변화가 되고 마음을 바꾸서 그거 너무너무 좋은 건데 얘는 그걸 앙심을 품고 계속 아버지하고 버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여학생이 대학에서 이제 그 군유스코 이야기를 듣고 해외로 군유스코를 나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그 아이들과 부딪히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점점 이제 나빠지면서 툭 하면 울고 짜증내고 자기 어린아이 때리고 막 그런 문제가 됐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심각해지니까 그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학생이니까 사모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은데 이 아이가 마음에 아버지 자기 한 살 때린 거 그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다 아버지 정하고 미워 그랬는데 아버지 사랑을 내게 변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리얼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공연하는데 내가 봐도 그 여학생이 변화된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만약 그 여학생이 그 사모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여학생 군유스코에 가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깨닫지 않았더라면 한평생 정오, 미움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고통하면서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을 것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마음에 괴로워 고통하는 한 여자를 우리가 마음으로 더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름이 한나입니다. 그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라는 여자하고 버닌나라고 하는 여자 두 아내를 데리고 사는데 남편은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어요. 어느 남편이 두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반드시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덜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더 사랑하는 여자 하나만 만족한 둘 얻어가 둘이 고통스럽게 만든 그건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버닌나는 아기를 낳았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버닌나가 막 격동을 시키고 너 암만 그래도 뭐 얘기하면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엘가나라는 이 남편이 그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다 나눠주고 한나에게 배나 주니까 버닌나가 그걸 가지고 막 한나를 격동시키고 그러면서 한나 마음에 고통이 막 울고 먹질 않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때때로 어려움도 주고 시련도 주고 고통도 주고 괴로움도 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형제들이 사역자에 모임 가지면 한 번씩 공을 차는데 저는 공을 잘 차지 못하지만 함께 끼지요 사역자니까. 제가 나이 많다고 저한테 다 공을 작게 띄워줘요. 그럼 한 번씩 까고 하면은 우리가 이겨요. 지금도 잘 의심스러운 게 우리가 정말 실력이 좋아서 이겼을까? 지는 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실력이 좋아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저쪽에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확실히 제가 공을 차보면 몸이 참 가뿐해지고 좋아지는 거 해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1시간씩 많이 한 2시간 정도 차면 몸이 막
눈에 보이듯이 노폐물이 막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들, 사람의 마음의 세계도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에 운동을 좀 하라고, 너다듯이 어려운 일이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당하고 괴로운 일이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런 걸 주었어요. 한나의 대적 버닌나는 아들을 낳으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한나 마음을 꺾는 거예요. 너 암만 남편에게 잘 보여봐 소용있나, 좀 남편 죽어, 늙으면 그럼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 위할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너 죽어. 여자들이 뭐 그래라 하고 하면 되는데 여자들이 그게 안 되잖아, 그지요? 웃기고 앉았네, 난 그래도 지금 좋지 하고 그러면 되는데, 한난 너무 것에 이제 그 격동을 받아, 충격을 받아 맞고 슬퍼하고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이제 예를 들어 괴롭고 막 그런데, 원망스럽고 막 원통하고 슬프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 벗어날 수 가장 유일한 방법 하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또 하나님이 있다 할지만 나는 뭐 믿으면 잘 안 돼, 그래서 포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삶을 살면서 어려울 때 참 많았는데,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주신 것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이 들어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서 유익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걸 아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너무 복되고 행복한 거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원통함을, 그 고통을, 그 슬픔을 이제 한나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실로의 그 성막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자기 아들인데, 자기가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뭐 너무너무 좋고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픔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아픔을 주어서 부르짖고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부르짖는데, 엘리는 한나하고 다른 하나의 어려움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두 아들이 방탕하고 태만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제사는 고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제사를 마치고 나는데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삶은 고기를 원치 않는다, 날 걸 줘라, 우린 구워 먹고 싶다, 그래 제사를 막 안 주면 제사장 사환이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 더 무서운 것은 해막에 수종된 여자들이 있는데,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여자들과 죄를 짓고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여기 엘리 제사에 대해서 그 죄들이 참 많았는데 뭐냐면 자기의 두 아들을 제사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도 심각한 거예요. 제가 저희 선교회 일을 하면서 5, 6년 전에만 해도 제가 만약 그때 내가 죽는다면 제가 많이 슬퍼할 것 같았어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감사한 게 뭐냐면은 만일 내가 오늘이라도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감사한 게 참 많은 것은 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라 하는 일꾼들이 하나 둘 자라서 내 주위에 가득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전에는 내가 모든 걸 주관했는데 목사들이 지역장들이 모여서 의논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학교를 시작하려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학을 진행할 거냐. 우리 같은 동역자들 입에서 너무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재판에 마음이 빠지기 싫어서 저는 집회를 30% 더 나갔어요. 근데 제가 재판을 받을 때 참 감사했던 게 저는 매주 월요일 날 재판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대정하는 사람들은 막 고발을 했어요. 법원에서 봐줬다고. 근데 법원에서, 전주 법원에서 제일 중대한 재판은 항상 월요일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봐주는 게 아니고. 저 월요일 날 재판 받고 나면 그 다음 화요일부터는 자유롭게 해외 전동하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수요일 한번 갔다 수요일 돌았다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이 뭐 증거 같은 준비하는 일을 하는데 형제들이 간증을 해요. 세 사람이 똑같이 재판정에 앉아서 거기 녹음을 못한 걸 전부 다 메모를 했대. 그러면 그 노트 한 권을 다 메모를 한대요. 이제 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세 사람이 다 자세히 들어보면은 세 사람이 들은 이야기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듣고 메모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알았던 건 이 사람이 몰랐고 이 사람한테는 모르는데 가서 모아놓으니까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 재판을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그걸 느껴요. 형제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일을 가지고 의논하니까 저는 뭐 김 목사 알아하겠지, 이 목사는 자기 이름, 난 내 이름 하면 되는데 같이 의논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성령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말고 다른 제사장도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 자기 두 아들을 세웠고 다른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두 아들이 죽었고 두 아들 외에 제사장이 있고 엘리가 죽었으니까 법궤가 왔는데 법궤를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서 놔두고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희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많고 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목회자들 속에 귀한 은사를 각각 주어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은 정말 형제는 지혜를 줘서 한 형제는 남비 지방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한 형제는 아세아를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나가니까 일이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 3월 때 미국 뉴욕에서 CLF라는 미국 뉴욕에 있는 목회자들을 전부 초대했어요. 일주일 동안을 초대했는데 뉴욕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80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일주일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이 거듭난 역사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제가 처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선교학교를 하게 하실 때 학교 하는 게 너무 부담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렸는가 보다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시 보면 다시 또 하나님 이야기하시고 잊어버렸더니, 그래서 내가 진짜 선교학교를 어떻게 할지 몰라고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 해외에 보내면서 전 세계에 막 우리 이제 복음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말 가는 곳마다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 선교회가 감사한 것은 일하는 사람이 박옥수 목사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귀한 종들이 툭툭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자라나고, 그 뒤에 정말 보면 저 형제는 저런 부분에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엘리야 왜 너는 네 아들만 세워놓고 네 아들이 방탕했을 때 아들을 잡아주지 않거나 꾸짖거나 나무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하지, 그냥 의자에 앉아서 몸이 비둔하도록 앉아만 있었느냐, 평안히 앉아만 있었느냐. 그리고 네 아들이 타락해서 네 아들 말고 다른 제사장들을 세우고 해야 하는데, 그냥 아이들 보고 야 내가 너 듣는 소리가 좋지 않다 그러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보면은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서 고통스럽고요, 엘리는 아들이 타락을 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내면서 성전에 헤매게 수종되는 여자들로 동침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막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막 고기 제사 지낸 뒤에 먹어야 하는데 그 고기를 가져다가 구워 먹어서 날 거 원한다, 구워 먹겠다, 삶은 거 원치 않다, 막 이런 빼앗아가고, 이런 부분을 엘리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대면하게 앉아서 아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지 마라, 당장 재산 지분을 파면하든지 아니면 다른 재산 세워야 하는데 그런 일을 엘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 구하는 이런 일들이 두 사람 차이가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자주 이야기하지요. 저는 65달러, GMP 65달러 시대부터 3만 불 시대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옛날은 기름 가지고 호롱불 켜기도 아까워서 돈이 모자라 못 켰는데 석유 가지고 뭐 난방을 한다. 그때 뭐 깜짝 놀랐어. 어떻게 석유로, 그 비싼 석유로 난방을 해. 호롱불 켜기도 힘드는데. 저녁 먹었고 난 뒤에 뭐 한 30분, 1시간부터 호롱불 켰다가 이제는 야 빨리 자라, 불 끄고 기름 따른다. 그 저녁 먹고 한 9시나 때 잠이 자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다 잠이 깨는 거예요. 새벽 한 4시, 5시 되면 다 자. 왜? 초저녁에 잠을 자니까.
날은 밝았는데, 날은 아직 어두운데 잠을 깨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날이 밝을 때까지. 그러면 동생하고 나하고 막 이제 장난치다가 요강을 쏘다가 막 난리가 나고 막 이제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런 시대 불이 아까 등불도 먹혔는데 그거 가지고 난방을 한다 막 석유 골로를 한다. 우리는 상상도 못한 시대에 살았어요. 지금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진짜 우리가 화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게 하고 슬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가슴에 아픈 가슴을 엘리 제사장하고 한나라고 하는 여자 둘이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둘이 만났어요. 성전 안에서. 한나는 너무 슬퍼서 저번에 나의 격동대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그걸 일일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만일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막 간곡하게 기도하고 엘리는 테만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나 기도하는 마음도 모르니까 술 취한 포도주를 끊어라 하더라. 한나가 울면서 내 주여 나는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루은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길 원한다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주의 종이지만 한나는 그 주의 종의 말 그대로 믿더라고요. 그래 막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기도를 하고 막 울부짖고 마음에 슬퍼서 격동돼서 막 기도를 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포도주 취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 격동돼 버리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 네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란다니까 한난 그 말을 타락된 종의 말인데 그대로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날부터 얼굴에 수심이 없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요. 근데 엘리는 자기가 너무 늙어서 80이 넘어서 비둔해져 가지고 아주 비둔하고 그 의자에 늘 앉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거나 구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죽을 때 엘리 마음에 저거 안 되는 건 아는데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왔고 어려움 없이 살아왔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았대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나중에 그 아기 낳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처녀 때 수술에 자궁이 뭐 병이 거의 다 잘라내고 조금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기를 다 가지고 다 못 낳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아예 아기를 낳을 생각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교회 오는 형제자매들이 아기를 안고 오면 아기가 그렇게 예뻐 보여서 아기를 한번 안으려고 하면 그 자매가 사모님은 아기도 못 낳아보고 뭘 그래요 하면서 탁탁 빼고 너무 속에 맺히는 이야기만 탁탁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애기 낳아도 되게 뻐기래 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래 이상하게 자매들이 애기를 한번 만지려고 하면은 사모님 만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애기도 안 낳으면서 애기를 어떻게 만진다고 하냐고 막 그러고 막 속에 막 섭섭한 마음만 차는 거예요. 꼭 이제 한나가 버린다고 그러듯이
표현은 뭐 마음에 너무 슬퍼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애기 낳고 싶다고. 지금 어려 자기는 애기 못 낳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애기 가진 사람들 막 너무 부럽고 그런데 막 그러면 그 마음에서 나도 애기 낳아야겠다 하는 막 마음에 충동을 줘서 생전하면 아예 장훈 많이 잘라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못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이 자매가 하나님 전능하니까 저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해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능치 못한 힘 없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얼마 뒤에 임신이 된 거예요. 자매가 막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근데 자궁 종양이 있어가지고 애기하고 종양이 같이 커가는 거예요. 둘이 경쟁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의사도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 자매는 또 하나님 임택해 하신 하나님이 해상케 못하겠느냐.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어려움 당할 때 해결 안 되는 말씀이 하도 꼭 그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딱 이 자매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사는 자매인데 어느 날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 식구들 얘 아기 못 낳는 다 그러다가 막 아기 낳았더니 얘기도 가족들이 다 모였다. 너는 뭐 입원비 내라, 너 뭐 해라, 너 뭐 해라 그래가지고 막 부자가 됐다고. 아들한테 태어났는데 이렇게 부자 된 처음이라 그러면서 마치 행복해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고통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신혼여행 어디로 가면 좋아요? 그래요. 저는 꼭 권하는데 알라스카 가라 그래요. 신혼여행 알라스카 같은 데는 한번 가기 어려운데 신혼여행 때 안 가면 언제가 놀러 가요, 그죠? 근데 내가 어디 가면 좋아요? 알라스카 갔더니 한 명도 알라스카 안 가요. 알라스카 좋지요. 밤에 보면 곰도 종종 놀러 나오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 어떨 때 보면 곰이 부엌에서 뭐 뒤지고 있다 하더라고. 그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가다 보면 곰 만나요. 자주 있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면 어떤 차 곰이 부딪혔어요. 달려가다가. 근데 곰이 막 차 위에 그 배인데 그 머리가 그렇게 큰 곰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좀 남태평양 가고 피지 가고 뭐 그런 데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살면서 편한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너무 바보스럽다는 얘기 들어요. 사람들이 편한 나라에 가면요 그 뭐 좋은데 관광지 같은 나라는 그저 한평생 한 2, 3일 갔다 놀러 와야지. 거기 편한 나라 가면 진짜 사람 병 빨리 걸려요. 너무 편해서. 인생을 살면은 나이 많아가지고 그냥 누워있어 피곤한 누워있지 말고 누워 좀 뛰어다니고 하면 훨씬 몸이 건강하고 좋아지는 것처럼 마음의 세계도 그와 똑같아요. 그 여러분 그 아니라 모든 게 평안하게 돼봐요. 처음엔 정말 좋지 않아요. 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키우실 때하고 제 아내가 아이들 키울 때하고 며느리가 자식들 키울 때하고 보면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우리들 키울 때하고 제 아내가 아이들 키울 때는 비교가 안 돼요. 뭐 우리 어려우니 그래도 그다지 비교가 안 돼요.
제 아내가 아이들 키우는 제 며느리가 손자를 키우는 그때만 해도 달라요. 뭐 모든 게 갖춰.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 있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 속에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일한 혼자 제사장이고 자기 아들 키워갈 다 제사장 만들으니까 밥 먹고 사는데 어리 먹고 그러니까 평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평안한데 젖어서 자꾸 몸이 비둔해지고 늘 의자에 앉아 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보면 한나는 자기 아내 같은 남편의 두 아내가 있는데 그 번인 날아온 여자가 매일매일 격동을 시켜 충격을 줘서 마음에 슬퍼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엘리는 제자는 모든 게 아니란 가운데 있다가 두 아들이 이제 방탕하고 타라고 그래서 정말 엘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두 아들을 세워야 하고 두 아들을 일으켜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살던 삶이 되니까 두 아들 그런 거 어떡하지 뭐 내 아들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러지 마라 이 정도로 끝나버리니까 그 아들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똑같은 시련,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고난을 엘리 제사장도 겪고 한나도 겪는데 한나는 그게 너무 원망스럽고 막 고통스러워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며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양을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들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죄사함 나보다 하늘나라 간다. 그걸 좋게 표현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감사하지, 그죠?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는 태만하기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에 구원받은 교회가 40년 이상을 지속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구원받은 교회가 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계속 싸움을 싸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걸 기도해야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교회 안에가 좋은 면은 너무너무 좋지만 그 외에도 교회 안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지만 육신으로 흘러가고 정말 정욕으로 흘러가고 죄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해야 할 텐데 우리 오래 그냥 지내왔으니 그냥 뭐 평안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아가지 아니하는 엘리나 한나 어려움이 있는데 한나 가서 막 하나님께 울고 진짜 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그 뜻대로 기도한 덕분에 아들을 주더라고요.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많은 자녀를 주고 한나가 약속대로 제일 첨단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다 성소에 갖다 제자에 맡겨놓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셨느냐 하면은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흠리야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흠리야 비느하스 죽고 정말 종이 다 없어졌는데 한나의 기도로 나온 사무엘 그가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정말 그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끌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딸도 아니고, 제사장 며느리도 아니고, 제사장 가족도 아니지만 그 아들 없음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부르짖는 그런 것들이 이런 귀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만 왜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모든 게 안일하게 좋아지면 우리가 엘리처럼 돼가는 신앙을 살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럼 엘리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정말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정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울부짖고 밥을 먹지 않냐고 하나님 통곡하면서 부르짖는데, 엘리는 그냥 평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식들이 타락한 걸 알고도 자기 아들이 타락해서 이제 재산 지식을 못하면,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참된 신앙의 지도자가 없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 게 나오는 그런 걸 생각하면 암담하고 막막한 건데, 그냥 자기 하나 잘 먹고 자기 자식들 그 나쁘지만 그것도 재산 먹을 만한, 밥 먹을 만한 그런 세계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양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한 일만 주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김천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전세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피절처가 제가 전세 든 집을 은행에 넘겨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케 하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 지금 따질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죠. 하루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두 달 기도하고 하는 그 동안에 어느 날 하나님께 나를 보고 그냥 앉아 기도만 하지 말고 건물 한번 알아보라는 마음이 주어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나가보니 금방 빈 집안 하나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계속 또 이제 몇 달이 흘렀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 동안 기도를 한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너 지난번에 본 그 건물이 어떠냐? 좋지요. 너무 좋지요. 근데 돈이 비싼데. 근데 그 집에 나갔을 텐데. 아침 먹고 나가보면 여전히 집 세놓는다고 그랬어요. 저에게 주인을 만났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건물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드는 거예요. 한 그런 마음을 줬죠. 지금 안 그러면 그런 얘기 못할 텐데. 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시의 한 사람 나의 손에 끼쳐서 내가 전세된 집을 은행에 넘겨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점세금도 못 찾고 또 나가야 할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집을 나에게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돈이 없습니다. 이 집을 나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전 지금 그런 말 누구에게도 못할 것 같아요. 돈 한 푼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이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입을 열더니, 난 시내 지작교회에 있는 지작교회 장로올시다. 하나님 국도변에 나에게 이런 좋은 건물을 줬는데 하나님이 종이 쓰신다고 내가 무슨 재주로 맡겠습니까? 쓰십시오.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내가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또 이제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하면 나가면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가깝게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뭐 내가 병들거나 자식들이 병들거나 어려운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 꼭 보면 하나님 우리를 가깝게 하시는 걸 느끼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걸 느끼고,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 일한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편안함을 주면은 엘리 제사장은 태만하고 자기 잘못하고 다음에 지도자 없어 그냥 내버려도 그냥 대충 지나가는 그런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네 번 경험하고, 경험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 가깝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걸 알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CLF나 월드캠프나 그 장관 포럼이나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금방 우리가 아마 중단됐을 텐데,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 페르난도 대통령이 야니모니 대통령하고 또 말라위 전 영부인하고 우리 아이와이프 고문이에요. 그분들이 제가 전화했더니 페르난도에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임명장은 안 줬어. 누가 비난하기를 저 거짓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저 뭐야 고문도 안 대통령 고문이라고 거짓말하면 막 그런 얘기 들었어. 그렇게 할 때 페르난도 대통령이 한국 와서 사흘 동안 우리 집 같이 지냈어요. 그 다음부터 그 말 수가 없어져 버렸어.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고 그 이야기했고 자기도 고문 수락을 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각하가 대통령 임기 끝나면 뭐 하겠느냐고. 일자리 내가 주겠다고 그랬어. 뭐니까 돈은 못 법니다. 그러나 행복하다고. 아이와이프 일하면 자주 그런 얘기를. 우리 아이와이프는 전직 대통령도 있고 정직 뭡니까 장관은 무시분야에 많고요. 뭐 대학 교수도 많고 그런 분들도 우리 고문으로 있어요. 그래서 고문을 많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는 건 너무 감사해요. 많은 정부에 우리 사람을 장관으로 세웠어요. 우리 고문이. 특히 이디오피아의 그분은 고문인데 정무장관인데 고문 임명식을 하고 위촉장을 받고 난 뒤에 목사님, 고문은 뭐든지 시키는 걸 하는 일인데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다 마음 앞에서 일하겠습니다. 너무 겸비하게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아이와이프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와이프 고문을 세우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편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꼭 부탁하는데 절대 늙으면 피지나 그런 좋은 나라로 절대 가지 마십시오. 늙으면 늙어서 험한 나라 가서 아침 저녁 일어나서 막 일해야 하고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편한 데 가면 제 아는 분 가서 난태병 가서 당장 암 걸려버렸어요. 그거 봐, 내가 그런 데 가지 마라 하니까. 아주 지금 나보다 훨씬 젊은데 병 속에 있는 걸 봐요. 참 안 됐어. 요즘 많이 몸이 좋아져. 그래 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냥 평안하려고만 하지 말고 잠만 자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일을 당케 하실 때 어려움을 줄 때 여기 한나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나는 막 울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한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 하지만 자주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토하고 정말 내 자식이나 내 가정이나 나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잠을 좀 설쳐가면서 기도하고 바라고 그러면서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사실들을 너무 놀랍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태만해졌기 때문에 자기 늙고 너무 비둔하게 돼버렸고 두 아들이 방탕에 타락하고 범죄를 해도 따끔히 책망을 하니 걸치든지 하니 그냥 좋은 말로 그러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니 그렇게 냈다. 결국 그 두 아들이 전쟁에 죽습니다. 젊어서. 한날이 죽고 엘리도 너무 비둔해가지고 의자에다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법궤 빼앗기고 법궤가 돌아올 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법궤를 돌려왔는데 그걸 어떻게 이끌만한 인도자가 아무도 없었어. 벳세만 사람들이 밭에서 법궤를 쳐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엘리가 잘못한 것은 자기 아들 잘못 다스린 것도 잘못이지만 정말 자기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끊어버리고 인생을 끝나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다행히 저희들 선교회는 어떤 사람 내가 뭐 파옥수만 늙었는데 내일 모레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내일 모레 죽을 가능성도 있지만 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제 눈으로 저보다 더 귀한 일꾼들이 일어나는 걸 많이 봅니다. 참 눈물겨운 일꾼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그 이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더 많은 분이에요. 저를 얼마나 섬겨주는지 몰랐어요. 제가 막 집에 있으면 꼭 오는 사람 편에 뭐 로얄 체리도 보내주고 그쪽 가져왔던 선물들 막 보내주고 이번에 올 때는 그 사과가 이렇게 큰데 너무 좋은데 그걸 안 가져가려고 자꾸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기훈 목사님 가지고 이제 들고 왔는데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평창 그 행사한다고 전부 검색을 해야 한다. 엑스레이 촬영을 한대. 조기훈 목사 굉장히 어렸다. 그래서 그 이야기 내가 선물 사과를 몇 개 가져왔는데 하니까 그래서 세관원이 뭐 몇 개 안 되나 그거 괜찮다고 그래 통과시키고 그냥 편하게 왔더니 막 처음에 너무 이제 막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적게 잘해주는데 이제 마지막 올 때 이제 알아듣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이 구원받은 귀한 형제인데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이때라면 투석하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어. 근데 이분은 나한테 한 번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떠나오는데 올려가는 비행자가 오는데 박인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럼 내가 그 아들을 한번 기도하러 가는데 못 가니까 내가 전화를 한번 해라. 그래 어제 이제 전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전화 통화가 됐어요. 그 아버지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해 주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전화로 이제 그쪽에 통역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박인철 목사 거기 가서 근데 마침 그 교회 형제 하나가 저 형제 너무 귀한데 신장이 건데 자기 신장을 제공해 주겠다고 이식하도록 두 개인데 그래 이제 제의가 나왔어요.
이 형제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나와보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지 말고 신장 주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이식을 하는 게 좋겠다. 한국에 와서 이식해라. 한국 의술이 참 좋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이제 그 통화를 전주에서 저녁 6시에 이런데 제가 그 군유숙 학생들 말씀마저 딱 가서 했는데 그 이제 전화 통화 끝나고 난 뒤에 그 이제 아버지도 그분 그 어른들이 거기 계셨는데 너무 고마워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나한테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막 그날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조심해서 우리 그때 그쪽에 사역자고 사무들 합치면 50명인데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양꼬치를 사줬어요. 카자흐스탄 양꼬치 그렇게 맛있어. 양고기 탁 구워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이만한 새꼬치 끓였는데 제가 한 개 반을 먹었어요. 막 너무 맛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들 다 이렇게 모시고 카자흐스탄 양꼬치 그 양 한 마리 한 몇 마리 어제 잡았을 거예요. 한 50명이 먹었으니까 적어도 5마리는 잡았을 것 같아 내 마음에서.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위하여 나에게 와서 그렇게 한번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찾아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못하죠. 뭡니까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옆에 방실 목사가 이제 통역을 해서 기도를 드는데 그 아버지 막 그렇게 행복해하고 나한테 고마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진작 얘기하시지 내가 있을 때 해줄 텐데 그랬는데 막 그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냥 어렵다 근신스럽다 어찌나 뭐 할 수 없다 그렇게 넘기지 말고 적은 어려움이든지 나와서 큰 어려움이든지 나와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면 그냥 똑같은 의미의 제사장은 마땅히 그 엘리사는 그때 자기 아들을 잘 붙들어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교제해서 믿음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만 다른 이때 종들 제사장 많이 세워서 자기가 80에 죽는데 넘어 죽는데 죽기 전에 훌륭한 일꾼들을 길러놓고 그래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내 아들아 그래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엘리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낳은 사무엘이 늦긴 했지만 어리긴 하지만 자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믿음으로 이끌고 다윗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왕을 삼고 그 진짜 아름다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어머니가 된 거였다. 그 사무엘의 엄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많은 아들과 딸들을 주어서 그 뒤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되게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세상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 병이 일어나거나 환난이 일어나거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마십시오. 이때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보 우리 오늘은 저녁에 집회 돕는 날이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우리 자식들 위해서 오늘 저녁에 밤새도록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귀한 아들들 줬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마음껏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 여보 우리는 오늘 하루 언제 이번 달에 한번 설 지나기 전에 설 아래 시간 하루 내가지고 그 휴일인데 저녁
내내 우리 단기가 있는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 한번 합시다. 그런 시간들을 자주 못 가지지요. 제 한나한테 배워서 좀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늙어가는데 재산 모아놓은 것도 없고 어려면 어떡하지 여보? 우리 같이 건강하게 늙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한번 우리 부부가 합시다. 그래서 늙어서 막 병 들어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화 데려갈 때 꼴까닥 죽도록 하고 그래 진짜 우리 사람들 행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 아무개 형제가 저렇게 어렵고 믿음이 없는데 여보 우리 이웃에 우리 그 형제 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저 뭐 그냥 단 1시간 동안만 그 형제 내외에서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고 너무너무 축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 하면 여러분 자주 기도할 일이 생겨요. 여보 우리 피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하고 여보 그 뉴기니아 거기 우리 부부가 한번 가서 그 굉장히 좋은 나라라 가는데 목사님 거기 영원히 살지 말고 여행하는 게 좋다 하는데 한 3일만 여행하고 옵시다. 그 집회 갈 때 뉴기니아 너무 좋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던 삶 말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면서 정말 한나처럼 기도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 형제자매들이 점점 엘리 제사장을 닮아가서 어리면 뭐 어쩌게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간단히 기도하고 그래 많은데 정말 하루 저녁 내내 아니 여보 우리 미국에 가 있는 손자들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저희들 교회에 앞으로 학교를 설립해서 적어도 다른 학생들 말고 우리 학생들만 해도 요즘 학교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학교에 갇힌 범죄들이 많이 들끓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범죄를 배우고 그런 경우 너무 많은데 정말 순수한 믿음을 배워서 학문도 배우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 자제하는 법, 사과하는 법 이런 법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 가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지난 2월 3일 날 링컨 학교 졸업식에 갔습니다. 졸업학생들이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학교가 너무 그리운 학교, 사랑스러운 학교, 너무 좋은 학교인데 우리가 이 학교를 떠나 서습에서 어떻게 할까 막 학생들이 엉엉 울더라고.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친구들아 막 그걸 보는 사람 모두가 부모들이 막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하고 여기와 자기 자신이 변하고 제 조카 하나가 있는데 간늦게 애기 하나를 낳아요. 너무 버릇이 나빠요. 제가 불렀어요. 쟤는 저를 키우면 분명히 문제가 되겠다. 링컨 학교를 보내라 그랬어요. 김천 링컨 학교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이제 그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여름 방학 됐다고 자기 교장 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정말 버릇도 없고 생각이 모자라서 교장 선생님 이야기 하나도 안 듣고 내 멋대로 했습니다. 사과드리러 왔 교장 선생님 감탄을 거예요. 수십 년 그 교육 일을 하면서 그런 아이 처음 본 거예요. 그래 막 학생들이 마음의 세계를 배워가 자기가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 그렇게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나와 우리가 엘리자 비교해 봐서 엘리자는 그냥 적당히 그만 홈리야 비나세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대충 넘어간 것하고
정말 엘리 제사장 한나처럼 마음에 원통함, 내가 이렇게 아이를 키워 제사를 만드는데 저놈들이 저런 악을 저지 어떡할까? 야 이놈들아, 아버지가 지금 막 속이 너무 탄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 우리 기도하자. 막 그래서 그들을 바꿔주고 설계 하지 못하고 그냥 두고 어제 앉아 60만 섬기다가 쉽게 우리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나중에 아들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잘 이끌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기한이라고, 그 뒤에도 자녀를 주어서 너무너무 노년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산 한나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형제자매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태만하게 살기 쉽습니다. 교회 이랬으면 뭐 나 하나 빠져도 별로 표도 안 나네, 오늘은 빠져버릴까, 그런 마음 하기 쉽고, 내가 이런 일에 참여 안 해도 내가 정말 교회를 정말 유익하게 못하고 그래도 어찌다면 그래 됐는데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번씩 아이들 방학 때 돌아오는 아이들 같이 모여서 자 우리 기도회 한번 하자. 오늘 저에게는 밤늦게까지 기도만 하자. 너도 한번 기도해봐라. 너 어떤 마음이 있는 기도, 그러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더 가까워져서 어떤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 그걸 엘리 제사장이 그냥 보는 게 불행한 일이지만 산나처럼 그 어려움을 하나님에 나갔을 때 그게 너무 복이 되고 축복이 돼서 영광스럽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어떤 어려움도 복으로 바꾸시고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고 기도를 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자주 그런 기도회를 만들어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